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각자 정해진 예배 장소나 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무엇쪼록 이 어려운 시기 또 우리 잘 견뎌내셔서 서로 만나서 정말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또 우리 뒤에 있는 드럼이나 또 우리 창고에 있는 신디사이저가 또 자유롭게 활용돼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292장을 제가 참 젊었을 때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저 이 292장 좀 큰 소리로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세연 형제의 반주에 맞춰서만 그냥 듣는, 반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세연 형제의 그 반주에 맞춰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는 또 특정한 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일에만 집착을 하고 그 아름다운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마치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착각해서 종종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배은망덕의 뜻이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은혜 베푼 사람을 배반한다라는 의미죠. 여기에 대한 유래를 잠깐 소개한다면, 일찍 부모님을 이제 잃고 고아가 되어 어린 나이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 그 한 아이를 어떤 한 집에서 불쌍하게 여겨서 우리 집에 하인으로 들어와서 농사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도 주고 또 잠잘 수 있는 방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집에 하인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주인은 마치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을 위해서 결혼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제가 그동안 주인님에게 단 한 푼도 안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도 이제 돈이 좀 필요합니다. 모든 날수를 계산해서 돈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마침 주인은 좀 재산도 좀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자기가 그동안 받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고 돈을 요구한 것이 너무 괘씸해서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그동안 해준 것은 모르고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쫓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25장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야 25장은 13장부터 24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다 멸망되고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구원에 감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떻게 보면은 13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25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일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해 주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첫 번째로는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 만군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어떤 군대나 또는 전투 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들 또는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군사들이 그 장군이신 우두머리이신 그 최고 지도자에게 경배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만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것은 주님은 나의 지도자시고 나는 주님의 부하입니다라는 어떤 그 경배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있어서의 그 위대한 지도자인 그 만군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 산에서 계신다고 했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산을 의미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늘의 하나님 또 땅과 진정한 주권자이신 최고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기름지다라는 것은요, 아주 좋은 부분, 고기 부분 중에서 아주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기름진 것입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주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름진 것에는요, 저는 잘 이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주석을 보니까 골수가 많았다고 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골수는 영양이 풍부해서 이 그 기록에 보면은 고대에서는 고기를 먹고 그 붙어 있는 이 뼈 이거를 으깨어 가지고 그거를 빨아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 오래 저장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발효돼서 부드러운 최고급의 포도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당시에 아주 귀한 손님들에게만 대접하는 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부분들 그리고 또 이 번제나 화목제나 이렇게 그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드릴 때에 보통 그 하나님께
전제로 함께 드리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민수기서 15장 5절에 보면은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이 부어드린다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부분을 불태울 때에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4분의 1 흰을 준비하라 했는데, 주전자의 4분의 1 정도 분량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가장 좋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향기를 더하기 위해 좋은 포도주 4분의 1을 부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성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서 상에다가 배설해 놓고 가장 귀한 것을 꺼내어 성도를 향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25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줄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면은 완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이 거룩한 성산에서 사람들이 지혜와 또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덮었던 그 추악한 더러운 덮개들을 모두 제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덮개라는 것은요, 참된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무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벗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는 뭐냐면은 이 영적 무지로 인해 또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죽음을 이제는 영적 무지가 아니라 영적 지혜로 그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셔서 사람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셨고, 또 성도의 수치심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살아있는 넋으로 생명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생명과 그리고 존재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생긴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이 생명을 번역을 한다면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범함으로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각종 설화라든지 또 어떤 무용담이라든지 그것들이 전부 다 신화돼 가지고 영원히 어떤 그런 신화를 믿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설화들 속에서 어떤 신적인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고대 그리스의 신화 제우스와 그 12신들의 어떤 싸움과 또 사랑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세계를 동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들은 영원한 존재이고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 그 인간들은 그 존재를 보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면은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그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여희 권사님의 따님, 또 우리 사라 성도도 바로 그런 연구를 하잖아요. 어떻게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발견해낼까. 그는 죽음을 앞둔 인간들의 두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사람의 영원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깨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한 것은 바로 이런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쨌든지 간에 슬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면서 삽니다. 근데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데에 누군가가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사귀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제대로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데, 근데 고독감과 외로움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 짐승도 어느 순간에 떠나갈 때에 또 다른 슬픔이 나를 감싸고 또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올바로 깨달을 때에
완전케 해주신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갚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이 배은망덕과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호로자식입니다. 이 호로자식은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이 호로는 오랑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랑캐의 호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것은 청나라가 조선을 쳤을 때에, 그것은 이제 우리는 병자호란이라고 하죠. 그 호가 바로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이제 우리나라를 조선을 침입을 해오죠. 그리고는 이제 승리한 그 청나라 왕이 국사적인 측면에서는 황제라고 하지만 참 황제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아무튼간 중국 왕이 조선에다가 공려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선의 처녀들을 징집해서 억지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환양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여인이 데리고 온 자녀를 호로자식이라고 한 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배은망덕과 호로자식이 함께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받은 은혜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욕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 민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서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작년 3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한 분도 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안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예배당에 드리면은 코로나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1년 넘도록 계신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가 정말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불칼과 불검을 가진 천사들을 통해 지키듯이 바로 우리들을 모든 환난과 질병과 전염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조금 줬다고 섭섭해 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없어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는 25장을 통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찬양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질병과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자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